그 뒤에를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 주고 계시죠. 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입니다. 이게 먼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주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가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저마다 모든 인생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요리 보조사로 아르바이트 했던 걸 제가 간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건 조금 그때 경험했던 건데, 딱 음식점에 들어가면 이렇게 튀김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사시미 또 초밥 만드시는 분이 계시고, 그릴 이렇게 불로 만드는 요리 하시는 분이 계시고, 디저트 만드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게 파트가 있어요. 근데 5명의 이제 그 메인 요리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일이 바쁠 때는 본인들이 하지만 일이 없을 때는 이제 아르바이트생 또 이런 그 밑에 있는 부사수들을 키웁니다. 제가 일을 이렇게 잘했나 봐요. 이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전부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튀김에서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릴 이거 하는 것도 배우고요. 처음에 나가는 에피타이저 만드는 것도 배우고요. 뒤에 디저트 나가는 것도 배우고요. 사시미 뜨는 거 배워서 저는 가끔 우리 박우순 장로님이 가끔 참치회도 갖다 주시고 연어회도 갖다 주시거든요. 집에서 사시미 떠먹어요. 그것도 배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제가 배운 게 지금도 실생활에 가끔 제가 써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더라고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걸 하냐면 자기들의 전공이에요. 전공. 그래서 그걸 하는데 진짜 딱 정확히 이렇게 맛을 보면 맛이 다 달라요. 예. 그분들이 똑같은 음식을 만들면 맛이 다 달라. 제가 그거 느끼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재료가 같아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구나. 누가 어떤 레시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고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을 이룰 방법은 없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영원히 지키시고자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방법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성공해요. 근데 그걸로 한 영혼을 끝까지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내게 성공된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면서 탑 렘넌트가 있었잖아요.
이제 재능이 있는 어린 랩런트들을 발굴해서 이 아이들을 미리 성공한 사람들한테 붙여줘가지고 얘네들이 그 길에 복음 들고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탑 랩런트라는 분야였어요. 근데 이게 1년 반, 2년 만에 스톱이 됐습니다. 왜 스톱이 됐는가 봤더니 전문인들이 못하겠다고 조금 쉬었다 하자고 내려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들 괜찮은 아이들 뽑아서 올려가지고 붙였어요. 처음에는 막 이제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이 아이에게 맞는 건 아닌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가르쳐주고 같이 끌어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전문인들이 멈춘 거예요. 탑랩런트면 얼마나 똑똑한 애들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케어한다면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만나주면 좋아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멘토 멘티 이런 식으로. 근데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의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죠. 그 모든 방법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랩런트를 키울 때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해줘야 될 게 뭐냐? 내가 성공한 방법, 내가 응답받은 방법,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본인이 상태여야 되고, 그걸 이끌어주고 코치해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냥 단순히 함께 하고 자고 먹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다양하고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 주어진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것 속에 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모든 방법이 있지만 누가 하느냐,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말하느냐죠. 저와 여러분이 그 누가의 누가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든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의 피 흘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셨습니까? 예수 사건 내 사건 되셨습니까? 그게 믿는 자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 죄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아담이 지은 원죄가 아니요 내 죄라고 발견이 돼요. 내가 이 원죄 때문에 내 운명 사주팔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구나. 근데 그걸 믿을 때에 내가 피 흘린 것이 되는 거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되는 거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멸망, 이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 멸망 속에 이끌어가려는 사단 괴계가 있죠. 이건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사건 내 사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안 되거든요. 자꾸 실패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이렇게 교회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오면 부흥할까요?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와야 부흥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참 부흥이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부응하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다른 것으로 부응하면 그리스도로만 부응이 되어져야 돼요.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안 되면 안 될수록,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자꾸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 되면 안 될수록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만큼 뿌리 내렸는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만큼 체질되었는가,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대부분요 막 얘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절대 복음 깨달은 사람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매일 되어지는 걸 맛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 여러분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 되리라 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성공이 되리라? 아닙니다. 돈을 수백억 벌게 되리라? 아닙니다. 병이 낫게 되리라?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 것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요 엄청 힘들어집니다. 늙어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떨어질수록 옛날 것이 나와요. 우리 번석교 모든 성도님들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왜 무응답이 계속됩니까? 중직자가 되면, 목사가 되면 응답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응답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라. 내 경험이 복음보다 앞서요. 자꾸 내 지식이 복음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복음보다 앞서는 거라. 여러분은 모든 삶에 복음이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점검해야 돼요. 복음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복음보다 율법이 앞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율법도 아닌 것들이 앞섰어요. 그렇죠? 율법도 아닌 것들이 교회에 막 교회를 어지럽혔다니까요. 율법은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예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몽학성생이라고 했어요. 이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정죄한 그대로 자기도 그 다음에 정죄함을 받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저 사람 왜 그래? 그런 말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왜 그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대로 내가 그 상황에 처하는 날이 와요. 저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요, 정 목사님 그냥 좀 부교육자 좀 도와주고 그러면 되지. 왜 그러신다냐, 어렵게 하신다냐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역을 한대. 근데 어느 날 그런 상황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시자마자 하셨던 마태복음 7장 생각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이 형제에 있는 티, 네 눈에 들보부터 뽑아라. 나는 어찌 그렇게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냐. 그죠?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또 이쪽에 보면은 유대인과 율법에 관해서 나오죠. 그때 이 바울이 어떤 걸 들냐면 할례에 대해서 듭니다. 표면적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강조가 되고 누려져야 되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진짜 누리고 진짜 적용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음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려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보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옵니다. 좀 슬리퍼 좀 신고 오면 내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짧은 치마 입고 렘넌트가 오면요 다들 뭐라 하시더라고. 뒤에서 저 이거 막 그렇다고 아유 시원한 옷을 입었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때요? 슬리퍼 신고 오면 편안한 신발 신고 왔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율법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교회에 와서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이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거라. 교회 와서 좀 잠 좀 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잠자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말씀 들을 때 잠 좀 자면 어때요? 자지 말라고. 그죠? 복음 아닌 걸로 전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이 오면 못 견디고 나가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복음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상하고 우아한 곳이 교회입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자가 와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내 힘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받으러 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율법과 복음을 구분 못하니까 자꾸 오히려 시험을 만들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막 문제 삼잖아요. 아니 어떻게 할례도 안 받은 집에 이방인 집에서 네가 같이 겸상하냐?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둘러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어쩌다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확실히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 보면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해요. 종교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만나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노력, 열심, 선함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노력 안 했잖아, 네 열심히 안 했잖아, 네가 선하게 살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공부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면 되어졌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면요 공부가 되어져요, 노력이 되어져요, 열심히 되어져요. 선하게 살라고 안 했는데 그냥 선하게 돼요. 왜? 그냥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면 되는 겁니다. 정보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모든 정보의 위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정보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면 되는 거죠. 배경이 없었다고요? 저 하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종교생활 끝내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 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걸로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 이게 종교생활이 안 된 사람들은 전부 계속 돌아가요. 베드로처럼 아예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종교생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 종교생활은 끝이 뭡니까? 결국에는 자기예요. 자기.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은 우상숭배 종교생활하는 자를 뭐라고 간주하셨냐? 자기를 미워하는 자라고 간주하시면서 3, 4대까지 나의 진노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생활 우상숭배 끝내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는요 오직 로마서 3장 22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언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게 나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걸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되면 세상 방법으로 갈 수 없어요. 가도 이게 틀렸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전도라는 게 뭔지를 아시고 전도에 성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누려지셔야 됩니다. 흑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문제가 뭔지 정확히 모르면 그리스도 발견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발견이 돼야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이 발견이 돼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문제라 합니다. 이 사건이 문제라, 이 문제가 상처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진짜 문제가 발견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안 됩니까?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야. 체질 자체가 어떤 체질이냐? 세상 체질, 율법 체질, 신비 체질. 체질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체질이라.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복음 체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복음 체질 돼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자립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핑계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졌어요. 바울의 관심은 완전히 달렸죠. 복음이 체질된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달랐는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바울은요 얼마만큼 복음 체질이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20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담대히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담대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10절에서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말합니다. 내가 기뻐한다. 아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감옥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얘기하죠. 나는 지금 풍족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여러분이 이런 복음 체질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내 형제 교회가 실족하는 일 있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 9장 12절 내게 모든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그리스도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나는 그만두겠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유대인처럼 되어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보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 체질된 사람이죠. 복음 체질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 땅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 영적 문제는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붙들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넘어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제 한 렘넌트가 이제 구원받고 학교 전체를 복음화하는 그런 응답도 받았는데 대학 현장 가가지고 이제 세상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이 친구가 예수 믿기 전에 뭐에 시달려면 매일 밤 가위 눌림에 시달렸는데 예수 믿고 가위 눌림이 끝난 거예요. 근데 대학 현장 가서 막 세상에 치여서 과제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다시 가위 눌림이 시작된 거라. 그러면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겁니까?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뭡니까? 가위 눌림이죠. 이게 왜 또 재발했을까요?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충분하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런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가장 큰 사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 만물을 통일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걸 정복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